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의 삶과의 괴리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도무지 실현 불가능한 꿈을 그 일평생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만든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셔서 이제는 이거면 됐습니다 하는데 또 말씀하시고, 때로는 이상 중에 나타나시고, 계속 찾아오셔서 표징도 보여주시고 계속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과 자기의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하나님은 자꾸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너무 기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하갈을 통해서인가 약속을 이루시긴 이루시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지 사라를 통해서 주신다고는 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시면서 또다시 찾아오셔서 사라야, 내년 이맘때쯤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계속 이제는 그만하세요. 믿어지지 않는데 저는 경도도 끊어지고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이랍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을 하실 때마다 실수했습니다. 쓴웃음이 나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삭도 장막 뒤에서 세 사람의 손님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장막 뒤에서 웃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멉니다. 누구에게나. 근데 하나님이 그 실현 불가능한 꿈을 오래 붙잡고 또 놓치려고 할 때 또 찾아오시고, 그래서 또다시 붙잡고 또다시 붙잡고 계속 25년을 살아온 그들에게 드디어 1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계속 돌보셨다는 얘기는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러서니 드디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현실의 차이가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린 그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현실만 보이는 것입니다. 현실은 나의 현실이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순종할 수 없지만 순종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또다시 나 좀 봐, 내 얼굴 좀 봐, 내 약속 좀 들어볼래? 내 말 좀 들어볼래?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이 매우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의 현실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네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이루리라, 내 생애를 통해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꿈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현실이 전부입니다. 그죠? 현재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가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현실과 다른 어떤 것을 계속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좀 하나님 빨리 좀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들이 태어나는데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1절에 2번 나오고 세 번째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여러분, 방법도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방법도 하나님이 하시고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우리의 현재가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길더라도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련도 필요한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붙드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인내가,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시험을 만나는데? 왜냐하면 그 시험이 너희에게 인내를 이루는 줄 압니다.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약속을 붙들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되 하나님은 평범한 아이를 낳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바벨탑을 쌓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똑같은 바벨탑을 쌓는 똑같은 인본주의의 사람을 또 만들고 싶지 않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련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내시는 시간입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 자연 출생적인 아이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25년 동안 인내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이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걸 확증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원하는 것, 그거 빨리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먼저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그 믿음이 온전하여지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그래서 말씀으로 낳은 아들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여태까지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이 아브라함 때까지 한 번도 말씀으로 낳은 아들은 없었습니다. 자연 출생적인 아들은 있었지만 심지어 바로 전에 난 이스마엘까지도 자연 출생적인 아들이지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 딱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도무지 낳을 수 없는 100세와 사라의 90세 나이에 낳은 말씀의 아들. 육체의 힘으로는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의 아들이에요. 도저히 죽은 것 같은 몸속에서 낳게 하신 아들 이삭, 그리고 처녀 마리아의 몸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놓는 것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복을 주어,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으로 말미암아 너가 복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복이 되어서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왜 예수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나는 할 수 없는 순종을 하게 하시는 예수, 나의 모든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 나에게 어떤 것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행복이나 이 땅에서의 명예나 이 땅에서의 재물이나 이 땅에서의 권세가 아니라 나를 바꾸어 주시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 그분이 여러분의 최고의 복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죄와 그분의 의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계속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왜요?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예수 때문에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행을 예수 안에서의 복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불가능과 무능과 연약함과 부패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바꾸시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약속을 낳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이 말씀의 아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 말씀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모든 아들은 자연적으로 난 아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자연 출생적인 아들이 있고 믿음의 말씀으로 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은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이 바로 말씀의 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스마엘과 같이 육체의 아들이 있고 육신의 아들이 있고 말씀으로 거듭난 말씀의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마엘로 왔다가 하나님이 이삭으로 바꾸어 가실 수 있습니다. 왜요?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이 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안에 예수가 오시기만 하면 오늘 이스마엘이 이삭으로 바뀌는 놀라운 말씀의 아들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도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그때부터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영을 살리는 생명이라. 무엇이? 내 말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이 살면 그때부터 말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육신의 아들이, 자 8절에 보니까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여러분 지금같이 의료가 발달된 데가 아니기 때문에 나아서 젖대는 날까지는 얘가 살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젖대는 날이 바로 큰 잔치를 베풀며 이제 하나님이 이 생명 주신 것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오늘날은 1년 안에 띱니다. 우유를 먹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4살에서부터 한 6살까지는 젖대려면 그때까지 가야 돼요. 심지어 저희 때도 여러분 초등학교 가면서도 7살짜리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젖 만지고 엄마 젖 빨고, 왜냐하면 영양가가 없잖아요. 거기서 이 면역이 완전히 자라기 위해서는 엄마의 초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 4살부터 6살까지인 거예요. 그 정도 어린 아이인데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냥 조롱하고 희롱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이 똑같은 단어가 메사크라는 그 단어는 예를 들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자기 누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걸 아비멜렉이 보고 근데 그 껴안는 장면을 바로 메사크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희롱하고 유혹할 때 그때도 메사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고 봐서 이것이 그냥 간단한 희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사라가 보자마자 너무 화가 났어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데, 이 구절을 가지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더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오늘도 육신을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박해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말씀의 아들과 육신의 아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으로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판단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이스마엘이 하는 그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데 방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마엘이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기업은 이 물질의 재산 상속자를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무슨 상속? 믿음의 상속이에요. 이 아들은 믿음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근심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근심이 되었어요. 이 아들은 그 믿음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아들. 오늘 교회 안에 말씀의 아들로 여러분 행여나 아직도 육신의 아들에 있으면 말씀의 아들로 다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상속받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다. 내 약속은 이삭에게 해당되는 거지 이스마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지만 네 여종의 아들도 네 씨이니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제가 사실 지도를 따는 놓고 못 띄웠는데 제가 그 지도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은 쬐끄맣게 가는데 여러분 이쪽에 전부 그 아시아 쪽 이쪽 아시아 대륙 쪽 그쪽에 전부 동방에 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 쪽으로도 전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후로도 계속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이스마엘. 그게 사실 온 세계사입니다. 결국 나중에 이 전쟁으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분 육신의 아들에 멈춘 사람들이 결국은 이 이삭의 경쟁 상대 정도가 아니라 원수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첩의 자식, 그 첩의 아들밖에 없으면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는데 만약 여태까지 첩의 자식만 있다가 본 부인이 아들을 낳으면 쫓아냅니다. 그리고 재산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첩의 아들로서는 이 본 부인의 아내가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해도 원수인 거예요. 그런 관계가 아브라함 집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서 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의 내 씨니까 그를 내보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저 밑에
이집트 쪽 방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정착한 것이 이쪽 동부 쪽, 아프리카 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까지도 번성하게 하셔서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더 많이,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없이 방황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사람이 한 650만, 그리고 미국과의 일반 지역에 또 떠도는 사람들이 600만, 기껏해야 13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약한 이삭의 후손들, 그를 또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쨌든 여기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집에 이런 일이 있었냐? 여러분, 육신으로 한 일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늘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쫓아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브라함의 집은 그냥 보통 집이 아니에요. 그냥 가정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 집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가족이 말씀의 아들로 바뀌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데, 그러기 전에는 끊임없는 육신의 아들과 말씀의 아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분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분쟁이 일어나나? 어떤 교회는 한 교회가 2-3개로 갈라질 뿐만 아니라 7개, 8개로도 막 갈라져요. 왜 이런 일이 있냐? 말씀의 아들과 육신의 아들과의 갈등은 오늘날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소수이지만 작은 하나님 나라의 가정 자체가, 그죠? 아브라함의 집은 그렇습니다. 근데 큰 민족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는 믿음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은요, 우리의 삶의 거룩보다 먼저 믿음의 거룩이 있어야 삶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거룩이 생길 수 있는 거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보리라 이러다가 기독교 윤리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그리스도인, 차라리 꼭 이 율법적인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마다 사실은 거룩한 말씀의 아들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숫자만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는 다름 아른 생명을 보존하고 또 여전히 큰 민족을 이루는, 세상적으로는 또 부족함 없이 또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의 아들이 육신의 아들을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거든,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 전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따로 너희는 이런 사람이니까 우리는 따로 살리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계속 이 거룩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되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 거기서 울고 있는 그들, 막 저기가 이스마엘의 성격이 어때요? 들나귀 같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형제와 대항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날 자살 테러까지 하는 거 보면 이해할 수가 없죠. 온 세계를 상대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 들나귀 같은 성격 가지고 쫓겨났는데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나겠어요. 이때쯤이면 한 18살쯤 청소년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막에서 그냥 다리 뻗고 그냥 막 소리내고 화를 내며 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 이스마엘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무한하십니다. 그의 소리를 들으셔요.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야 그게 기도지. 이스마엘은 기도도 아닌데도 하나님이 그를 또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 이름을 짓고 그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큰 박해의 대상이 되죠.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그는 결국 광야에 거주하면서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쫙 번져나가는. 나중에 보면 구두라라고 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도 한 38년가량 아브라함이 더 살거든요. 그러니까 후처를 두었는데 그의 자손도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러니 코란을 통해서 성경을 변형하고 자기 나름대로 바꾸는데, 그들은 지금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역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 갈등 속에 하나님의 교회는 있습니다. 근데 22절부터 보니까, 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즉 너 나하고 같이 약속 좀 하자. 여기서 약속하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후대하는 것처럼 너도 나와 이 땅에서 후대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그들이 그 땅에,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땅의 왕이거든요. 근데 왕과 군대 장관까지 온 거 보면 아브라함의 가속 군인들이 대단한 거죠.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이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그 땅의 사람들이 위협받을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정말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네가 부르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약속하자. 서로 해치지 말자고. 평화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그네예요. 한 평의 땅도 없어요. 아직. 하나님의 약속만 있어요. 근데 그 땅에서 그 땅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군대 장관까지 와가지고 자, 우리 평화조약을 맺자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 같이 언약을 세우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자, 이 우물은 내가 판 우물이니까, 제가 이것도 사진을 준비했는데 못 가져왔어요. 여기서 그 아브라함, 지난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우물, 이 브엘세바 우물에 가봤어요. 근데 그냥 그 사막의 땅에 우물 하나 있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그 당시 재산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지역에 우물 하나 판다는 건 굉장한 일이에요. 그 우물로 인하여 그 주변이 사는 거예요. 사막이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우물도 잘 파요. 그 브엘세바 이 우물을 팠는데 이 사람들이 막 그걸 뺏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와서 그들이 평화조약을 맺고자 할 때,
자, 너의 그 종들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해서 아비멜렉을 책망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같이 평화조약을 맺겠냐. 그러니까 이건 너희 것이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여러분 브엘세바 우물을 놓고 서약을 맺는데 7 암양 새끼를 놓고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자, 나는 이것으로 너와 약속을 맺는다. 이 우물은 내 우물이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태까지 땅 한 평 없었는데 우물을 처음으로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브엘세바의 맹세가 왜 중요하냐?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냐? 아직까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데 이 우물 하나 놓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우물이다. 지금도 그 이름이 아브라함의 우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서 자기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그 브엘세바에다 영생나무를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이 에셀은 축복, 번영 이런 뜻이에요. 영원한 그런 뜻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그 사막 메마른 땅에 깜짝 놀랄 정도로 실제로 에셀나무가 얼마나 큰지 이 높이가 10m 넘어요. 그리고 완전히 에셀나무 제가 사진까지 찍었는데 근데 이파리가 무성해요. 보통 비실비실 사막에 커서 푸른 풀처럼 조금 이렇게 땅에도 조금 솟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에셀나무는 완전히 10m가 넘도록 그러고 뿐만 아니라 이 에셀이라는 뜻이 작은 숲나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숲과 같은 거예요. 나무 하나가. 그러니까 이걸 심어놓고 그는 영생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우물을 통하여 이 땅을 주시리라. 와, 이 영원하신 언약이에요. 그죠? 17장에서 이 언약은 내가 너와 내 후손과 세우는 영원한 약속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셀나무를 심어놓고 우리에게 큰 민족을 주실 것이며 이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도장 쫙 찍은 게 이 브엘세바 우물인 거예요. 그는 여기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여기서 자기 소유가 없어요. 처음으로 자기 소유로 가나안 땅에서 받은 것이 이 브엘세바 우물이었고 요 한 작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시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그는 하나님께 날마다 그 나무를 바라보며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다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하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브엘세바 이 우물의 맹세에 대한 이건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아비멜렉 그 블레셋 왕이 인정한 아브라함의 우물인 것입니다. 첫 소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는 얼마나 브엘세바에서 이 언약을 세우면서 그가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너는 여기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너한테 후대할게. 너도 나와 이 머무는 땅에서 나를 후대해다오. 완전히 평화조약을 맺고 나니까 이제까지 하루하루 걸음걸음이 다 믿음의 싸움이었는데 여기 와서 드디어 이제 편안한 세월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는 이 땅의 왕이 인정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는 평안한 삶을 누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일평생은 영적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험 그 일 후에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며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제 이삭을 얻고 이스마엘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걸 보면서 그는 날마다 감사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 이제 드디어 후손을 주셨고, 이삭을 주셨고, 이제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우물도 얻었어요. 이제 작은 증거를,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그는 정말 감사했지만 하나님은 또 한 번 믿음을 사용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부엘세바에서 저기까지 모리아 산까지 70km. 그래서 사흘 길을 가야 하는 거리.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삭 하나 얻고 우물 하나 얻은 것으로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과 뜻을 시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주로 여태까지는 환경에 의한, 나의 믿음의 좌절에 의한 시험이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도저히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바치래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서 번제를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고, 더군다나 그 아들을 향하여, 이 귀중한 독자 이삭을 향하여, 하나밖에 없는 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 앞에 죽은 몸과 같은 데서 나게 하신 이 아들을 내 칼로, 내 손으로 찔러 죽인다고? 죽여서 각을 떠야 돼요. 그리고 불을 살려는 것이 번제예요. 이해가 갑니까? 안 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시험을 주실 때 우리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아니면 사단의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도저히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40년 동안 시험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게 광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땅도 볼 수가 없고, 땅에도 먹을 것이 없고, 하늘 위에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생전 경험하지 못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는데, 이는 그러면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자빠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받을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사실 속에 있는 마음은 언제 드러나냐? 행동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멘 아멘 말은 잘합니다. 그러다가 막상 이런 시험이 닥쳤을 때 도저히 행동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붙잡는 게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로 드리라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아니,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도 다르고 하나님의 약속과도 다르잖아. 아니, 이 이삭이라야 내 씨라 하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천하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약속의 말씀과 전혀 배반되는 말씀을 이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억났어요.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라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면 그 다음에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정말 이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네 씨라 하셨고 그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셨다면 이 아들을 죽여도 살리지 않겠나. 그죠? 이 약속과 이 약속이 배반되기 때문에 그러면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바로 이 생각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이 이삭을 죽이실 리가 없어. 죽여도 살릴 거야. 그러므로 나는 순종하자. 여러분, 이거는 이해도 안 가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현실과 말씀과 실제로 배반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도 확실하고 이 말씀도 확실하다면 여러분, 내가 선택할 길은 뭐예요? 내 현실은 도저히 내 마음은 이 아들을 죽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순종하자 결단한 거예요. 말씀과 현실 사이엔 너무 괴리가 크지만 말씀을 선택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죽이라고 그러는데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런 순종을 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많은 갈등 속에서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실과 말씀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지만 말씀을 선택하기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 말씀하시고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마음이 바뀔 걸 같거든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몰아가기로 했어요. 조금만 시간 주면요 생각이 바뀔 것 같아. 그래서 약속을 붙들기로 한 결정을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해요. 가면서 사흘 길을 가는데 아마 자기 인생의 최고의 긴 사흘이었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갈등이 많고 돌아가야 돼. 근데 자기를 다시 말씀으로 세우고 또다시 사흘 동안 또다시 말씀 붙잡고 또다시 아니야 주님은 죽였다 할지라도 살리실 거예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방해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방해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내 기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끊임없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다 그래서 하기 싫어. 나는 내대로 보이는 만큼만 살 거야. 예, 육신의 아들의 길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아들의 길은 여러분 믿어지지 않지만 이런 무너지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이게 믿음이었고 그는 결국 그것까지 갔어요. 그곳에 가서 종들은 밑에다가 산 밑에다 뒀어요. 따라오지 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 왜요? 방해되니까. 나도 방해되는 것을 견디기 어려운데 이 또 딴 사람까지 말리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웠어요. 이삭이 자기가 태워질 나무를 등에 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후로 수천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등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이 청소년 때 이 아들에게는 그 자기가 태워질 나무를 지고, 그리고 두 사람이 동행하니까 이삭이 물어봤어요. 근데 아버지요, 왜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이 없잖아요. 자기가 재물 될 줄 모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내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그러나 믿음의 순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몰아가고 내 생각을 꺾고, 이해할 수 없는 이 마음, 불끈불끈 돌아가고 싶은 마음 다 꺾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라는 게 그냥 되진 않죠. 우리 안에도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때 누가 이기느냐, 말씀이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리아산이 어딘 줄 압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성전산이 모리아산이 바로 그 성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친 돌단이 어디에 있냐면 황금돔 안에 있어요.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 그 모스크 안에 그걸 바탕으로 그들은 여기가 바로 이삭이 이렇게 바쳐진 제단인데 여기가 마호멧이 승천한 곳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차지하고 있어요. 성전산에 올라가도 그 황금돔을 우리는 내려다보면서 전혀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이슬람 교도들 외에는 아무도, 무슬림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삭을 바친 그 번제단이 거기 있습니다. 돌이래. 그걸 바탕으로 이 돔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과의 이 싸움은 바로 그 성전산이 바로 우리의 성전이 세워져야 할 것이야. 왜? 이삭이 번제로 바쳐진 단이고 거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무덤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야 할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기 지금 그 땅이 4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후에 오게 될 그 마지막 전쟁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고요. 아무튼 여기는 바로 이삭이 번제단이 드려진 거기가 바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자리였고 거기서 예수님이 결국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에 또 장사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빈 무덤이 그냥 벽 자체가 거의 석회암으로 돼서 돌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의 지하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몰아가며 칼을 드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이삭을 안 죽이실 거예요. 왜? 이 아들이 바로 내 씨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죽이라 하셨으니까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예요. 이걸 믿은 것을 하나님은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신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한번 그 맨 앞에 그 15장에 있는 도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제가 창세기 15장 6절이 바로 칭의의 시작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2절이 바로 칭의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수많은 별들을 가리켜서 자,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반드시 내게 주리라 하신 약속을 믿으니, 그가 불평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는 상급도 없어요. 내가 네 상급이다. 나 자식도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길 네 자손이 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하신 그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신지라 그랬죠. 그런데 믿으니 그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믿었다는 게 그 시간에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믿은 상태가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되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원어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이 말의 묘미는. 그러시더니, 그래서 이 지금 믿은 이 효과, 내가 지금 믿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믿겠습니다. 네, 믿고 이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효력이, 그때 믿으니 그걸 의로 여기신지라, 그 얘기는 그 믿기 시작한, 약속을 믿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계속 믿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실패했더라도 또다시 말씀하시면 또다시 일어나서 믿고, 또다시 일어나서 믿고, 이런 것을 주님 앞에 간 날까지 계속하리라는 그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온전하게가 완성이에요. 믿음의 완성. 무엇과 함께? 무엇과 함께? 아까는 믿으니 고백만 했어요. 그죠? 고백을 시작한 그 시간부터 그 믿음이 계속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기로 하고, 그러다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건 믿음의 완성을 말해요. 그래서 칭의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믿고 고백한 것이 행해지기까지 온전히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게 완성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데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시험이,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순종을 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행할 때, 제가 안타까운 건 여러분 믿습니다. 고백은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오면 그때 그 믿음이 행함으로 발휘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그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내 발걸음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행하시기 바랍니다. 고백은 시작입니다. 행함이 완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시험하신, 이 시험 후에는 다시 시험이 없어요. 다시 시험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네가 참으로 고백만 아니라 행함으로 네 믿음을 완성하였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이제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더니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그냥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죽여도 살리리라. 그걸 붙잡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어떻게 이 귀한 아들을 죽여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급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냥 한 번 가지고 안 돼. 너무 급해가지고 내리치기 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하나님이 말리시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믿음이 너무 사모됩니다. 하나님, 저 좀 말려주세요. 그냥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리치겠습니다. 나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확인하길 원하시네요? 하나님은 사실 이삭을 죽이려는 것이 그분의 의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삭은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 이루신 것을 믿느냐? 이거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믿느냐? 근데 우리는 이거 하기 싫잖아요. 다 본 것만 나는 순종할 수 있지 보지 못한 거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무리한 요구하지 마세요. 네,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일평생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먼 나의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이요, 다른 믿고 순종하는 사람의 약속일 뿐입니다. 나의 약속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 바랍니까?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순종을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확인하길 원하시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내리치신 곳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삭을 죽이려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이삭을 대신하여 죽었어. 여러분의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어. 그러므로 너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너 자신을 향하여 칼로 내리치는 심정으로 예배 드려. 그렇지 않습니까? 귀로만 슬쩍슬쩍 듣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건요,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의 삶에 많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예배마다 나를 칼로 내리치는 심정으로,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칼로 내리치며 너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셨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귀로 즐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즐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머물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순종을 드리십시오. 대가 지불을 해야 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하셨다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믿느냐? 그렇다면 너 자신을 향하여 내리쳐라. 하나님은 이삭을 돌려주시듯 우리의 것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비하셨어요. 한 어린 양을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 거기에 웬 어린 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나무에 걸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그 땅 이름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시험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시험 속에 답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약속을 네가 얼마나 믿는가 내가 확인하리라. 네가 믿으면 이걸 발견하게 돼. 네가 칼로 너 자신을 내리치고 네 자녀를 향하여 내리치고 여러분의 재물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요구하시는 그것을 향하여 내리칠 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어. 이건 순종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렇게 희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그것을, 그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으로 받기 전에는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험 속에 답을 이미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뺏어가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뺏어가신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안 아끼셨다면 뭘 아끼시겠나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이 뭐예요? 모든 원수의 성문을 다 정복하게 하리라.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고 내가 나가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지 못할 싸움이 없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후로 완전히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은 완전히 드러낸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 모리아 산 위에서 이삭을 바침으로.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칼을 들어 하나님 오늘도 번제드리라는 그것을 향하여 여러분이 내리칠 때 비로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수천 년 전에 예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그는 이미 자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제시한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그 믿음의 도표 한번 보시겠어요? 자, 띄워주세요. 영상으로. 자, 우리 갈대우르를 떠났는데 결국은 여기서 우리의 칭의가 완성되며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거기까지 이뤄가고 결국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그가 제시하는 자로 산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 있다면 이 믿음의 유산. 제가 때로는 우리 손주들까지도 저 어린 다니엘까지도 혼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컸을 때 나는 그때 이 땅에 없겠지만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간증한 이 모든 약속들이 저 아이들의 믿음의 유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저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상속입니다. 유산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아브라함은 그 일평생을 통해서 이걸 완성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시험하시며 그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신명기 8장 16절에 있었던 것처럼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이런 모든 시험의 과정에 내가 너를 이 광야길에서 시험하사 마침내 뭐 하려고? 내게 복을 주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선물로 주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싸움에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 위에서 우리의 삶에 많은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장에 가서 드디어 127세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137세에 바로 사라가 죽습니다.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헷 족속들이 우리가 이 땅을 줄 테니까 여기다 매장지를 하옵소서. 여기가 바로 사라의 무덤이 되게 하세요. 얼마나 그들은 이 아브라함을 존경했는지 6절에 보세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 여러분, 통치자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리켜 땅 한 평 없는 그에게 당신은 우리의 왕이라고.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의 땅에 살면서도 얼마나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여기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뉴저지에 살든지 아니면 북경에 살든지 여러분이 홍콩 땅에 살든지 여러분을 통하여 온 땅이 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의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땅 한 평 없어도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당신의 말이라면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땅 가져가십시오. 이 땅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니, 내가 너에게 값없이 받지는 아니하리라. 왜요? 혹시 이들이 내가 사는 동안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고 내가 간 다음에도 대대손손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아까는 우물이었다면 지금은 무덤인 거예요. 여기에 나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도 다 여기 묻히리라. 이후로 하나님이 요셉까지는 300년 걸렸고 요셉이 그때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400년 걸렸거든요. 총 합하면 700년 동안 기다려야 되지만 700년 후에도 내 후손들이 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표적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막벨라 굴입니다. 그래서 값을 다 주고 사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져가라도 싫다. 나는 반드시 값을 지불하리라. 왜? 영원히 변치 않는, 대대손손 변치 않는 약속이 이 땅에 심겨지는 사인인 거예요. 표지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막벨라 굴을 은 400개를 3개를 달아서 온 해족속이 있는 앞에서 그 땅을 지불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내 땅이야. 아니 내가 사는 땅 좀 넓은 땅 좀 줘 그러지 왜 하필은 매장지야. 그는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로 가는 영원한 도성, 여기에 결국 갈 것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내가 죽어도 묻힐 땅은 요 한 평이면 돼. 그러나 여기에는 나의 믿음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표대를 세우리라. 이것이 막벨라 굴을 구입한 아브라함의 이유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입니다. 그리고는 18절 20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움직일 수 없는 약속이 되게 합니다. 또 헷 족속으로부터 이 굴이 아브라함의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헷 족속도 다 인정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만 아니라 내 후손들이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고 그 후손들이 다 이 땅을 얻게 되리라. 이것은 바로 아까 브엘세바는 이후로 성경의 그 열왕기나 역대하나 열왕기 역대상하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땅을 얘기할 때 북쪽으로는 다한에서부터 남쪽 끝에는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거기서 조금 올라와서 바로 헤브론 땅에 바로 여기에 매장지 막벨라 굴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약속이 대대손손 받을 하나님의 말씀 약속으로 완전히 그 땅에다 못을 박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 이 땅에 이런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이런 믿음의 유산을 이 땅에 남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마지막 날까지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더비교회 여기에 심어놓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의 복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한국교회 선교 한국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현실을 쫓아가며 이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